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요한계시록 9장 여러분들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그들의 흉배는 철 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날아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그들에게는 전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쏘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또 그들에게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며 헬라어로는 그의 이름은 아플로온이라 했더라. 한 가지 화는 지나갔으나 보나 아직도 이후에 2가지 화가 더 오리로다. 아멘. 아멘. 9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오늘날 이 은혜 시대에 있는 일이 아니라 환난 날에 들어가서 전 3년 반에 아주 끄트머리 5개월 동안 있게 될 하나님이 허락하신 황충이화죠. 이 황충이화는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는 우연히 되어지고 주 그리스도가 마음대로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다. 그래서 7절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모습, 적그리스도 군대인 그 메뚜기들, 메뚜기는 그냥 일반적인 메뚜기가 아니라 인격체를 말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앞에 2절, 3절에서 이렇게 쭉 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깨달았는데 그 메뚜기들의 모양을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인간 항충이들이죠. 인간 항충이들로 적그리스도가 주장하는 적그리스도의 군대, 적그리스도의 아주 하속을 말한다는 거죠. 이들은 온전히 적그리스도를 위해 가지고 5개월 동안 아주 존재하는 자들이에요. 5개월 동안 아주 적그리스도를 위해서 아주 충성하는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거죠. 왜 그들을 세웠느냐? 이거는 이미 우리가 지금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들의 모양을 알아야 한다. 왜 알아야 되느냐? 우리가 황충이화를 겪을 때에 넉넉히 아주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예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니까 이 말씀을 미리 아주 깨닫게 하고 아주 믿음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한 거예요. 5개월 황충이화는 전 3년 반에 한때, 두때, 반때 중에 마지막 반때에 해당되는 거예요. 때는 1년을 말하는데 환란이 시작돼서 믿음이 제일 앞서서 달려가는 자들은요, 한때, 즉 1년 안에 아주 순교가 다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때, 그 2년 동안에는 아주 대량 순교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남은 반 때는 그 6개월이죠. 그죠? 1년에 반이니까 그 반 때 6개월 중에 5개월이 이 첫 번째 화인 아주 황충이 화인데 여기에 들어가는 자는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이미 확정되어 가지고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 농명되어진 자들 중에 환란이 시작돼 가지고 한때, 그 다음에 두때, 총 몇 때입니까? 3때죠. 지금 3년이 되기까지 순교하지 않고 남아있는 자들에게 이 5개월 황충이 해당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첫 번째 한때 때 순교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두때 때도 순교하지 못하고 뭔가 미련이 남아가지고 계속 하지 못하고 있는 그 같은 자들을
마지막 반 때에 아주 황충이화에 이어가지고 온전케 되어서 아주 순교케 해주는 그 같은 역사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아주 엄청난 사랑이죠. 그래서 이 황충이화에 들어간 자는 절대 아주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붙잡고 계시고 적그리스도의 아주 군대들에게는 죽이는 권세를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권세들에게 아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딱 이렇게 명령을 해놨기 때문에 아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움직여지는 거죠. 그렇게 아주 반때 중에 아주 6개월 중에 5개월간 황충이화가 끝나게 되면은 남은 날이 며칠입니까? 한 달 남았죠. 이 한 달 동안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 순식간에 다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황충이화가 이처럼 엄청난 큰 효과가 큰 거예요. 황충이화를 아주 겪게 되면은 자기 속에 순교하지 못하게 했던 그런 미련들, 자기도 모르게 깊이 박혀져 있던 그 잘못된 것들이 아주 뿌리째 뽑혀져서 없어졌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어서 앞다퉈 가지고 아주 순교가 하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환란이 시작되어서 환란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뭐 제대로 이렇게 뭐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그냥 어영부영 이렇게 지냈는데 환란이 시작돼서 환란에 들어가서 환란을 이렇게 직접 겪고 또 주정인들이 하는 말을 듣고 그제서 믿고 아주 회개하고 예비치러 갈 자들은 황충이화를 통해서 그들의 심령이 완전히 아주 청수가 되어지는 것 같이 이렇게 연단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연단되어져야만이 결국 뭡니까? 재림하신 또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온전한 심령으로 아주 바로 세워져서 아주 후 3년 반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예비처로 인도함 받게 되신다는 거죠. 그러다가 됩니까? 휴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때 뭐 대충 이렇게 만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심령이 만나야 되는가를 아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황충이화가 바로 그렇게 할 수 있게 하는 인간 황충이들이 아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자녀들, 즉 하나님의 그 알국 성도들을 위해서 적그리스도의 아주 군대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도구로 사용하는. 이게 그것이 고통스럽지만은 이 5개월 황충이화를 통과하게 되면은 큰 복이 되어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7절부터 이게 그 10절까지가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그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미 이제 7절, 8절 이렇게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황충이와 같은 그들의 모습은 아주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다. 이것은 말은 아주 후퇴가 없이 아주 용감무쌍하게 아주 전진한단 말이야. 뒤로 가는 게 아니죠. 앞으로 전진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종들을 아주 고통을 주는데 아주 용감무쌍하게 아주 고통을 주는 그와 같은 자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는 것이 이거 이제 전쟁을 준비한 말들과 같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머리에는 아주 금면류관 같은 것들을 섞더라 했죠, 그죠? 5개월 동안 계속 이기고 아주 이기는 같은 역사를 한다라는 거죠. 그들의 머리에 면류관이 금면류관 아주 같다 했지 금면류관은 아닌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을 괴롭히고 아주 짓밟는 것을 5개월 동안 계속 막 이기고 쉼이 없이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어디든지 다 찾아가지고 아주 계속 아주 고통을 주고 아주 괴로움을 주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이 이기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5개월이 끝나게 돼 그들의 사명이 끝나게 되면은 다 아주 멸망으로 끝나게 되진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들의 머리카락은 여인의 머리카락과 같다라는 것은 머리카락은 지혜를 말하는데 그들의 머리가 그 여인의 머리카락 같이 아주 길다라는 것은 그들의 지혜는 악한 마귀가 주는 지혜죠. 그죠? 악한 마귀가 주는 지혜는 뭡니까? 아주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아주 최고로 더 악하게 아주 괴롭히고 아주 고통을 줄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이 5개월 황충이화에 들어간 사람은 죽고 싶을 정도로 아주 괴로워지는 거죠.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아주 짜내가지고 하여튼 고통을 주는 것이 이 여인의 머리같이 아주 긴 거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의 이빨이 사자들의 이빨과 같다는 것은 사자는 아주 먹잇감을 이렇게 딱 물게 되면 놓지 않고 아주 갈기갈기 찢어버린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무자비하고 아주 잔인하다라는 것을 아주 하는 거죠. 인정사정이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이어져서 이제 9절에 또 적그리스도 군대의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죠. 9절에 보니까 또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으며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병거 소리 같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다. 가슴에 아주 철흉배로 아주 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온몸을 아주 막 철갑 옷으로 이렇게 입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렇게 무장을 하게 되면 화살을 쏴도 죽지 않는다라는 거죠. 칼과 창으로 아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뭐 총을 쏘고 대포를 쏘도 전혀 끄떡 없다. 이렇게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철흉배로 무장했으니까 그 어느 누구도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아주 대적해서 아주 쓰러뜨리거나 아주 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뭐 무적이라는 거죠. 그래 아주 막 계속 전지만 하는 거죠.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천하무적이 돼가지고 성도들과 하나님의 그 종들을 마음대로 짓밟고 최고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괴로움과 고통을 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흉배는 철흉배 같다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들의 날개 소리는 전쟁터로 달려가는 많은 말들이 끄는 아주 병거 소리와 같다. 이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은 말들이 병거를 끌고 전쟁을 갈 때 그냥 오합지졸로 그냥 무자비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줄을 지어서 아주 일사정연하게 공격할 때도 쫙 맞춰서 막 전진하고 갈 때도 맞춰서 이렇게 가는 거죠. 그와 같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적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주 조직적이고 아주 체계적이고 아주 빈틈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날아간다는 것은요, 아주 민첩하게 아주 빠른 기동력으로 어디든지 가는데 아주 많은 말들이 끄는 그와 같은 병거 소리 같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군에서 있어 보시니까 아주 탱크들이 전차 부대가 이렇게 막 쫙 지나가면 땅이 어떻게 합니까?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 소리만 들어도 사람이 어떤 전율을 느끼고 막 위압감을 이렇게 아주 느끼는 것처럼 아주 공포감을 주는 것처럼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아주 조직적이고 치밀하고 아주 민첩한 기동력으로 아주 더 공포감을 주고 위압감을 주면서 안 가는 곳이 없이 어디든지 가서 아주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일을 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그래서 10절에 그들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들의 꼬리에는 소는 침이 있으며 5달 동안이나 사람들을 해치게 하는 권세가 있더라.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그 메뚜기들, 황충인 그 메뚜기의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 그러니까 완전 괴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메뚜기의 꼬리에는 정갈 같은 꼬리가 있다는데 여기서 메뚜기라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그냥 메뚜기인데 요엘스 2장에 보게 되면요. 아주 메뚜기를 하나님이 허락한 이방인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죠. 이방인의 그 군대가 아주 메뚜기라고 요엘스 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미리 예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들이 온다는 것은 이방인의 군대를 이렇게 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의 꼬리에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는 뭐가 있다고요? 침이 있다. 손은 침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풀밭에 가면 황충이 있지 않습니까? 황충이에 또 이렇게 쏘이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무 같은 황충이 쏘이면 아프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정갈이
쏘는 그 침은요, 인간이 최고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침으로 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5절과 6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고통이 어떤 것인가? 정갈이 쏠 때 그 고통은 사람들이 그 고통을 가지고 죽음을 구해도 참지 못한다는 거죠. 죽음을 구해도 죽음을 구하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피해서 죽지 못하고 고통만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5개월 동안 고통을 받는다고 생각해보시죠.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죠?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황충이와에 해당되는 대상이 누굽니까? 순교하지 성도들. 순교할 자 중에 순교할 자들 중에서도 그때까지 아주 순교하지 아니한 성도들이죠. 그리고 환난 날에 두정인들로부터 증거받은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회개해서 그들 중심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심령으로 예배처로 갈 자들이죠. 그죠? 두 분류가 있는 거죠. 그죠? 이들은 쭉적입니까? 아주 영적인 사람들이고 믿음 있는 알곡 성도라는 거예요. 알곡 성도죠. 이들이 고통하는 것은 육적인 그 괴로움을 주는 것을 위하여 못 견뎌서 고통하는 겁니까? 영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을 인해서 못 견뎌서 고통하는 거겠습니까? 영적인 것이 이제 여러분 이제 영적인 걸 했어요, 그죠? 이들에게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고통을 주는 것, 영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이 아주 더 고통스럽다는 거죠. 영적 괴로움이 있게 되면은 자기 마음의 신적인 아주 괴로움으로 옮겨져 가지고 정신적인 고통도 가중되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고 나는 나다 이게 아니고 영적인 고통이 오게 되면 정신적인 고통도 같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의 육체가 괴로움을 당하는 것보다도 아주 심적인 보다도 아주 영적인 그 부분에 괴로움 당하는 것이 더 아주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육적인 것보다도 심적인 것보다도 아주 영적인 괴로움이 더 아주 큰 고통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물론 육체적인 고통도 있죠. 육체적인 고통이 전혀 없는 게 아니에요. 육체적인 고통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육체적인 고통도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가해지는 거예요. 가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이들은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기는 것으로 나가기 때문에 육체적인 아주 육신적인 고통은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것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아주 영적인 고통으로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고통이 아주 심적인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그리스도의 군대에게는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침이 있다라는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일단 고통을 준다는 것은 이게 지금 무슨 고통을 준다는 것을 아는데 이들이 꼬리가 있고 침이 있다는 것이 뭐냐? 이거죠. 그죠? 이것을 우리가 좀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이들이 무엇으로 알곡 성들의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무엇으로 지금 알곡 성도들에게 최고의 고통을 주는 겁니까? 최고의 고통은 영적인 고통을 주는 거죠. 하나님의 종들과 알곡 성도들에게 아주 영적인 것으로 최고의 고통을 가하는 것이 그들의 꼬리에 있는 뭐로? 침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정갈과 같은 꼬리에 침으로 쏘는 것인데 이 침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독이 있죠. 그죠? 침에는 그냥 침을 푹 찌른 게 아니고 침에는 뭐 있다는 겁니까? 독이 있는 거죠. 독이 있어서 침을 쏠 때 독이 흘러나와가지고 죽이는 거죠. 죽이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독이 뭐냐? 거짓된 것이라는 거죠. 뭐라고요? 거짓된 것. 그러니까 꼬리라는 데 계시가 있는 거예요. 꼬리라는 데 뭐가 있다고요? 이 계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이사야서 9장 15절에 보면요. 이사야서 9장 15절에 어떤 말이냐? 머리는 나이가 들고 종기한 자고 꼬리는 거짓말을 가리키는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통은 아주 존귀한 자인데 꼬리로 가면 거짓말로 가르치는 선지자가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또 처음에 예수를 말하니까 아주 존귀한 자인데 예수님의 뜻을 말하고 쭉 하는데 그런데 예수를 말하다가 나중에 아주 꼬리에 가서는 다른 예수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뭐 예수님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고 이렇게 맞는 것 같은데 갈수록 이렇게 되면 점점점 갈수록 됩니까? 그것이 다른 예수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리의 영으로 진리를 말하면서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설교도 하고 강의도 하고 전가할 때 아주 그렇게 아주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꼴에 가서는 다른 영이 나오는 거죠. 진리의 영이 아니라 거짓된 것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것이 뭔지 압니까? 이단이 달을 입자에 대해 끝단자죠. 이게 끝에 가서 이렇게 달라지는 거죠. 요즘 이단이 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단들도 다 성경 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인데 그들의 그 결과는 다른 거단 말이에요. 끝이 다르다는 거죠.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죠. 진리의 영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죠. 아주 변질된 것인데 이것이 이단이라는 이게 아주 꼬리가 있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 뒤에 보면 지금 12장에 보면요. 12장에 9절에 12장에 그리하여 큰 영이 쫓겨나니 그는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 하고 했죠이죠. 그리고 그는 옛뱀으로 온 세상을 뭐하는 자라? 미혹하는 자라 했죠. 그죠? 근데 마귀가 큰 영인데 세상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런데 3절에 보니까 또 3절에 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났으니 보라 커다란 붉은 영 한 마리가 있다. 붉은 영이 뭐라고요? 마귀지 않습니까? 앞에 아까 구절을 먼저 했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인데 7머리 10뿔 명 한 마리가 있는데 7머리 10뿔이 있고 그 머리에는 7왕관이 있더라. 그런데 그의 꼬리로 하늘에 있는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떨어지라. 별을 떨어뜨려서 3분의 1을 땅에 떨었다. 별은 뭐라 했습니까? 주의 정도를 말했죠. 그죠? 땅에다가 떨어가지고 똥별을 만드는 거죠. 거짓되게 만드는 거죠. 그죠? 뭘 했다고요? 이것을? 뭐로? 꼬리를 했다. 근데 아까 구절에 보니까 꼬리가 뭘 한다고요? 미혹하고 아주 거짓된 것으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뭘 하는지를 지금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꼬리가 뭔지를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황충이들에게는 이렇게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는데 그 꼬리에 손은 참 침이 있어가지고 5개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그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 그 알곡 성도들에게 아주 순교할 자들에게 예비치러 갈 자들에게 아주 거짓된 것으로 계속적으로 아주 세뇌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을 믿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아주 알곡성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정죄를 모두 아주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곧 정갈이 소련과 같은 최고의 영적 고통을 주는 거죠. 지금 순교할 자들이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는 거예요. 정결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이들은 이미 순교할 신앙에 서 있으니까 아주 세뇌당하지 않지만은 아주 참된 삼위일체 하나님의 참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버리라고 하니까 그들을 네가 믿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이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분을 믿어야 된다. 계속 세뇌시키고 이걸 강요하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죠? 육체적인 그 고통보다도 더 큰 고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 적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니까 그분에게 경배하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분께 경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믿으라고 강요하는 거예요. 고통을 가면서. 육체적인 고통도 가하면서 하는 거예요. 하지 않을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을 주지 않습니까? 그냥 말로만 합니까? 너 예수 믿어. 예수 믿지 말고 부인해. 이렇게 말만 하겠습니까? 그들이? 아까 우리 그들의 모습이 그 잔인함을 봤지 않습니까? 그죠?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지 않습니까? 그죠?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도 있고, 아주 영적인 고통이 있는데, 육체적인 고통이, 더없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최고의 어떤 고통이라고 할지만은, 이들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고통은 목숨까지 내놨지 않습니까? 그죠? 목 내놓고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으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영적인 고통으로 가해주는 것은 그 예수를 버리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고통이란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5개월 동안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잘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된 것을 참이라고 이렇게 강요하고 위협하니까 그것이 괴로운 거예요. 그것이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주장에 따르는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하나님의 종들과 알곡 성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괴롭힌다는 거죠. 아주 최고의 고통으로 아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뭐만 주는 겁니까? 고통만 주는 거예요. 고통만. 오히려 막 죽여버리게 되면 한번 죽으면 빨리 끝나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5개월 동안 죽지도 못하니까, 그죠? 죽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했기 때문에 죽이지 말라 했기 때문에 죽이지 않는 거예요. 고통만 주라기 때문에 고통만 주는 거예요. 최악의 고통을 주는 거예요. 또 고통을 받는 사람도 죽지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괴로운 것은 아주 정신적인 고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아주 정신적으로 아주 디메이지를 입게 되는 거죠. 아주 손상을 입게 되는 거죠. 아주 믿음을 버리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어떻게 됩니까? 더 가중되는 거죠. 믿음을 버려버리게 되면은 고통이 없어지는데, 예수 안 믿겠다, 하나님 내가 숨기지 않겠다 하게 되면 고통이 없어지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 지킬수록 더 고통은 더 가해지는 거예요. 그죠? 뻔히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도 계속 거짓된 것을 들어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습니까? 자기들이 말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은 한번 말해서 믿지 않으면 손톱 하나씩 빼면서 한번 벤치로 갖고 와서 손톱, 생톱 확 빼고 또 말하고 안 되면 또 하나 빼고, 근데 그렇게 한다고 생각 한번 해보시죠. 예를 들어서. 그죠? 엄청난 고통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그 거짓된 말을 믿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아주 심적인 고통과 육적인 고통을 한꺼번에 주니까 아주 제일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톱 빼고 발톱 빼고 아주 견딜 수 없는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 하고 자기가 예수라고 구주를 한다면, 네가 믿는 그 예수 버려버리고 네가 믿는 하나님 섬기지 말고 아주 부인하고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에 부리면서 경배하라, 이렇게 하면 견딜 수가 없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주 5개월 동안 아주 영적으로 거짓된 것으로 고통을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군대가 아주 정갈과 같은 꼬리가 있고 그 꼬리에는 침이 있어서 아주 5개월 동안 아주 고통을 가한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깨달았죠? 그죠? 아주 거짓된 것으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첫 번째 화를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런 것이 첫 번째 화에 해당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까? 예? 화를 면하게 해달라. 예? 화를 면하게 해달라. 화를 면하게 해달라. 또 빨리 순교 빨리 순교 자리에 가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았지 않습니까? 깨달았으면 어떻게 여러분이 기도하겠냐 이거지. 지금 아직 환란이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겠냐는 거지. 왜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미리 이것을 알려주느냐는 거지. 그럼 여러분이 깨달았다면 그럼 이걸 가지고
알았어. 이겁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뭘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황충이 화에 들어가지 않도록 또 끝까지 순교한다. 그냥 여러 개 해가지고 하나 잡히지 말고 딱 이렇게 던져버려야죠. 아주 아까 서두에 시작할 때도 다 말씀해드렸어요. 수없이 말씀드렸어요. 왜 이 말씀을 주시느냐를 갖다가 아주 수없이 말씀드렸죠.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제일 좋은 것은 이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남녀 종들이 되어주면 제일 좋은 거죠.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 아주 불사신의 몸으로 아주 철장 권세로 가지고 예언하니까 어느 누구도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건드리지 못하잖아요. 건드리지 못한단 말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은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 제일 소망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이 또 이거예요. 그냥 된다고 대증이 하잖아요. 순교 신앙에 세워져서 책에 농명되어져야 되고, 우리가 금년 한 해 목표를 주신 것이 어린 양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하자. 충만해 되어진 것이 그 책에 농명되는 표로 결과로 나타나는 거죠. 거기에서 또 더 합당한 자들을 뽑지 않습니까? 남녀 종들로 13,4천에 해당되는 자들을, 그죠? 그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1260일 동안 딱 이렇게 그 사역을, 예언하는 사역을 하게 하고 나머지 순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책에 농명되어졌지만은 순교할 자로 농명되어졌지만은 한때 순교하지 못하고 두 때 순교하지 못하고 나머지 남은 자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첫 때에 한때에 어떻습니까? 순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그죠? 최저 안 되면은 두 때까지라도 아주 순교케 해달라고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세워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죠. 그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이렇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돼. 내가 황충의 화에 들어가지 않게 이렇게 했다. 만약에 설령 거기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어쩌다 뭐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갔다면 이거를 진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미 적거리 군대 하는 것들을 이미 다 보고 있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해봐야 5개월이다. 5개월 후에는 너희들은 아주 영원한 멸망이고 우리에게는 어떤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것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또 소망을 주시고 해서 이기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순교할 신앙에 올라서는 것이 제일 우선 중요한 거죠. 그죠?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죠? 순교의 신앙에 세워진 자들은 하여튼 순교가 시작되면 아주 바로 그러니까 아주 순교케 해달라고 그렇게 아주 기도할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이 그러니까 일찍 죽인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은 되는데 14,4천의 남녀 종들로 이렇게 부름을 받지 못했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조건 아주 인정사정 볼 거 없어요. 가정 생각하고 가족들 생각하고 이런 게 안 돼. 환란 때 그게 아니고 어떻게 될 겁니까? 아주 매이지 말아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주님만 바라보고 아주 말씀에 이끌려서 아주 곧장 순교할 수 있는 현장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농명된 자들은 주님이 버리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황충의 화에 아예 들어가서 완전히 덜덜덜 뽑게 하서라도 그 영광에 들어가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미리 그걸 알고 이렇게 했으면 그 믿음을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아주 복된 겁니까? 그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15절인가 보게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라 했지 않습니까? 유대라는 거는요, 이거 육적인 그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유대인이죠, 그죠? 로마서 2장 28절에 하지 않습니까?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마태복음 24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거예요.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 삶을 말하면 유대가 뭐냐면요. 유대는 그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대 나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남쪽은 유다 나라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 있죠. 너희 자리가 아주 영원히 어떻게 됩니까? 하여튼 이렇게 계속 있게 됨을 이미 예언했지 않습니까? 사무엘하에서 그죠? 사무엘 그 7장에서 그 왕통 신앙이란 말이에요. 왕통 신앙. 그래서 거기로 누가 왔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오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시고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다윗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관한 책을 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럴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돼가 쭉 내려올 때 다윗에 와가지고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낳고 누가 이삭이 누굴 낳고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내려와서 다윗께 왔을 때 다윗에게는 뭐가 나옵니까? 다윗을 다른 사람은 다 이름만 붙였는데 다윗에게는 왕을 붙였단 말이에요. 그렇게 결국은 주님이 만왕의 왕이요. 혹시 알겠습니까? 왕. 근데 그분과 함께 딱 붙은 자예요, 우리는. 그래서 왕권 성도로서 이렇게 결국은 그리스도 신부된 자로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은 결국 어떻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5절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것을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예수님이 통치하는 것은 실제 통치하는 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영적인 통치죠. 교회를 세우고 영적인 통치하죠. 그러나 마지막 종말의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환란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이 세우시는 왕국에서는 실제 통치를 하시는 거예요. 병사를 통치하시는. 그때 우리도 참여하게 될 것을 말씀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 있는 자는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은 왜 도망하라는 겁니까? 붙잡는 자가 있으니까 도망하라는 거죠. 붙잡는 아빠 빨리 펴갖고 양식 구해오라는 거죠. 애들이 그냥 빽빽거리는 거죠. 그죠? 내가 저런 놈들 놔두고 어떻게 내가 순교를 빨리 하면 안 되는데 하고 미적거리는 거지. 계속 뭐 어떻게 가서 뭐 양식을 구해서 어떻게 저들을 먹여야 된다 뭐 이런 거지. 하여튼 초반에 달려가서 한때에 순교하든지 조금 늦어도 아주 환란이 시작되면 한때가 지난 그 두 때에 아주 3년 안에 순교를 하게 되면 첫째와는 해당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아멘. 그러나 첫째와는 할 수 없이 겪게 된다면, 겪게 된다고 이렇게 한다면, 이와 같은 것을 미리 우리가 깨닫고 있으니까 적그리스도의 군대인 황충이가 아무리 그렇게 아주 고통을 주어도 5개월 후에 아주 이들은 멸망할 자들이니까 그런 자가 어떻게 고통을 주고 거짓된 것으로 자기에게 아주 세뇌시키는 것을 볼 때 오히려 그 존재가 오히려 더 아주 불쌍히 여기고 아주 가련하기 짝이 없는 존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하나님의 허락하여서 하나님에서 지금 연단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아주 믿음이 딱 세워지게 되어지는 거죠. 믿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주 복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왜 7년 환란을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그 성도들에게 허락해서 겪게 하는 겁니까? 왜 5개월 황충이와를 겪게 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하기 때문에 겪게 하는 거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우리 속에 감춰져 있던 이런 아주 비밀된 것, 우리가 알지 못했던 이런 것들을 완전히 아주 뿌리채 뽑아내 버리고 재림하실 그 주님을 아주 맞이할 수 있는 그의 신부가 되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전에 미리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 전에 미리 되어지면 더 좋은 거죠, 그죠? 더 좋은 거죠. 이것이
첫째 화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또 그들에게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으니 끝없이 깊은 구름의 천사요 그의 이름은 히브리어는 아바돈이요 헬라어로 그들의 이름은 아폴론이라. 적그리스도의 문제는 자기들을 다스리는 왕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자기들의 통치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 스스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죠. 왕이 시키는 대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그죠? 여기 보니까 끝없는 깊은 구렁의 천사여 이렇게 했죠. 적그리스도가 무저갱에 있다가 이렇게 마귀로부터 보냄받은 그 악령인데 그가 아주 몸을 입었으니까 마귀의 뭡니까? 화신이 되지는 거죠. 그죠? 우리 앞에 이거 1절 2절 보니까 그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무저갱의 열쇠를 누가 가졌습니까? 무저갱의 열쇠 누가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요. 지금 방금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1절 2절에 무저갱의 열쇠 누가 가졌습니까? 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죠. 마귀가 마귀가 타락한 천사장이 마귀지 않습니까? 그죠? 마귀가 받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주갱이 모든 걸 지금 딱 주관하고 있는 게 그 모든 걸 통치하고 대빵 왕으로 있는 게 누구라는 겁니까? 마귀가. 그래서 그 열쇠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것이 무주갱에서 나온 자가 누구라는 겁니까? 적그리스도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 깊은 구렁의 천사요. 끝없이 깊은 구렁의 사자단 말이요. 사자. 그죠? 여기 천사 되는데 천사나 사자나 뭐 종이나 같은 의미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7장 8절에 보니까 적그리스도를 전에 있다가 지금은 없고 앞으로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올 자라. 전에 있었다라는 것은 다니엘서 8장에서 아주 실제로 무자비하고 잔인한 일을 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판에서 자금 아주 뿌리 죽어서 무저갱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죠? 그가 다시 똑같은 자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이 그가 악한 영이지 않습니까? 그죠? 악령이 되니까 아까 이제 연기처럼 올라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와 같은 무주갱의 사자, 아주 마귀의 화신으로 이렇게 딱 되어지는 거예요. 그와 같은 아주 존재로, 그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구의 뜻대로 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의 뜻대로 하는 거죠. 마귀의 화신이니까, 그죠? 마귀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죠? 마귀가 자기의 어떤 그 능력과 자기의 어떤 그 권세와 자기 자리를 아주 마귀가 악한 영들로부터 아주 뭡니까 영광을 받고 있는 자리가 마귀의 자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자리를 누구에게 줬습니까? 적그리스도에게 다 주었어요. 13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마귀가 권세도 주고 능력도 주고 자기 자리까지 다 내줘요. 다 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내주는 자기 자리까지 왜 내주는 겁니까? 권세를 왜 주는 겁니까? 능력을 왜 주는 겁니까? 왜 내주고요?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왜 자기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자기 자리까지 다 내주는 겁니까? 아니 대통령이 앉아있으면 대통령 자리에 앉아있으면 아주 그 많은 사람들로부터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보좌인데 내줬다는 것은 뭡니까? 왜 그걸 내주는 겁니까? 지금 마귀가 하는 게 뭡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게 뭡니까? 그럼 황충이 화 조금 전에 황충이 군대들이 하는 건 뭡니까? 순교할 성도들을 순교하지 못한 성도들을 순교하게 아주 고통을 주는 거죠. 그들에게 그죠? 고통을 주는 건데
그럼 결국은 이 말은 뭐냐면 마귀가 적그리스도에게 그래 주는 것은 힘내 가지고 아주 악한 일을 잘 하라고 주는 거죠. 내가 네한테 모든 걸 주니까 하여튼 최고로 악한 일을 그렇게 다 하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끝없이 끝없는 구렁이의 천사다는 말이 이걸 말한단 말이에요. 끝없는 구렁이의 천사라는 것은 아주 마귀의 화신이고 아주 마귀의부터 모든 정권 이렇게를 받아가지고 아주 행사하는 그와 같은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의 이름이 히브리어는 아바돈이라고 하고 헬라어는 아폴로온이라고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바돈이라는 것은 아주 무적행의 사자라는 거예요. 무적행의 사자. 아폴로온은 이렇게 파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바돈이나 아폴로온은 같은 의미인데 우리말로의 뜻은 바로 그런다는 거예요. 파괴자라든가 아주 멸망으로 끌고 가는 어떤 사자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파괴자예요. 마귀는 디아블로스로 해가지고 헬라어로 이간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이간자. 서로 이간시켜가지고 서로의 관계를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거죠. 이게 믿음도 떨어지게 하고 아주 뭐 사람과의 관계도 떨어지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렇게 끊어지게 해서 파괴시키는 거죠. 이게 멸망으로 끌고 가는 파괴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아바돈이나 헬라어로 아폴로는 같은 말인데 이것은 하여튼 적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죠. 적그리스도가 아주 파괴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아주 온전히 아주 순종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주 합법적인 사람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그를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냐면 그는 죄의 사람, 아주 불법의 사람, 아주 멸망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주님하고는 반대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죄의 사람, 아주 불법의 사람, 아주 멸망의 아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그 8절에 가보게 되면은 아주 큰 글씨로 불법자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불법자,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거죠. 적그리스도는 불법자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법을 어떻게 다 아주 자기 멋대로 변개시키고 바꿔버리는 거죠. 불법적으로. 그러니까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다 아주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7년 환난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거짓말을 좋아하는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적그리스도를 세운 거예요.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계시록,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데살로니가 후서 2장. 알았습니까? 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이게 이미 옆에 3절 나왔죠. 3절에 아무도 어떤 모양이든지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이는 먼저 배교가 하는 일이 이루지 않고 또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이 적그리스도를 말한단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고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죠? 주님 재림하게 되면 먼저 뭐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먼저 나타난다. 7년 환란이 있는 거죠. 또 그 전에 뭐가 있다? 배교가 있다. 배교가 있는 거죠. 오늘날도 지금 배교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4절에 그는 대적하는 자고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승리한 자,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 한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죠. 나를 경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쭉 내려와서 9절에 9절에 그 불법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서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 이겠죠. 그죠? 멸망하는 자들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온다는 것은 뭐냐? 이는 그들이 뭐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10절에 진리의 사랑을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안 된다.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그래서 11절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보낸다? 강력한 미혹을 보내가지고 거짓말을 믿게 한다는 거죠. 그들은 진리를 믿지 않고 거짓된 것을 자꾸 믿으니까 그러면 아예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거짓된 미혹을 보내가지고 아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아주 적그리 통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아주 거짓말을 믿게 하는 거죠. 거짓을 믿게 하는 게 뭡니까? 아주 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환란을 왜 그렇게 두셨느냐? 이걸 지금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아주 참된 것을 믿지 않는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을 그 거짓된 것을 믿도록 그냥 미혹을 그냥 시켜 부는 거예요. 미혹하도록 만들어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죠.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갈라부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 아주 불법자로 오게 해서 아주 거짓된 것으로 아주 미혹하도록 허락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참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아주 거짓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오늘날 지도자나 성도들 중에서도 아주 참된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데살로니가 후서 다음에 디모데 전서가 있고 디모데 후서가 있는데 디모데 후서에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디모데 후서 3장에 보게 되면 1절에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나니 해가 쭉 말씀하시고 4장 1절에 그러므로 그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 곧 그가 나타나실 때와 그리스도 왕국 산절 중들 나타나시니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실 때 그때 나타나시는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죠. 그죠? 쭉 되고 말씀하시다가 그 3절에 4장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받지 못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면 듣지 못한다는 거죠. 막 귀찮아한다는 거죠. 그죠? 그들은 자신의 정욕을 따라 가려운 길을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만든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듣기 위해 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 필요 없고 그냥 자기 좋아하는 거를 세우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그런 거죠. 성도들이 교회를 목사들을 진리를 쫓아내버리고 자기 원하는 대로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또한 4절에 또한 그들의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꾸미는 얘기로 들리리라. 아주 꾸며서 아주 아닌 진리가 아닌 것들로 그냥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것이 아주 교회들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만 딱 대고 성경 한 구절 딱 불러놓고는 자기 세상 이야기 하다 끝나는 거예요. 세상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하고 뭐 듣는 사람 좋죠. 깔깔깔깔 웃고 뭐 원맨쇼도 하고 뭐 코미디처럼 하는 거죠. 뭐 제리라는 거죠. 아마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 갖다 대면서 이런 사람 이렇게 얘기했고 이런 사람 얘기했고 이렇게 있다 읽으죠. 우리는 이렇게 돼야 됩니다. 이거는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가 아니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거짓된 것들을 좋아하는 자는 거짓된 자, 파괴자, 불법자가 나타나서 미혹할 때 다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가 주관하는 그 환란 날에 다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신 말씀을 믿지 않고 거짓 선지자가 이적과 표적을 행할 때에 다 아주 넘어가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바돈, 아폴로온 그가 죄의 사람 멸망의 아들인데 왜 그를 세웠느냐? 하나님의 그 자녀들 중에 아주 거짓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그들을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아주 미혹할 때에 아주 배도하게 해서 적그리스도의 편이 되게 해가지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게 하고 아주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고 짐승표를 이렇게 받게 해가지고 아주 진리를 받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로 하여금 뭘 받게 하게 함이라? 뭘 받게 하게 함이라? 심판받게 하게 함이라. 아주 율망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오전에 악한 종의 마지막이 뭐라 했습니까? 그들을 갈라내가지고 어디에 잡아낸다고요? 악한 종은 주님이 드디어 오리라 하지 않습니까?
드디어 오리라고 했으니까 그들은 이미 어두운 심령이 영적 상태가 어두운 상태니까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니까 환란이 시작된 것도 모르고 환란 날에 들어가서 결국은 그들이 배도하게 되어지고 그죠? 배도하게 되어지고 결국 그들이 결과가 뭐가 되는 겁니까?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 10절, 11절에 그 말씀이 그들에게 해당된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영혼이 아주 꺼지지 않는 그 같은 우리 던져 넣는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니까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지금까지 환란 전에 신앙생활 열심히 했던 그와 같은 것들,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배도하는 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아주 멸망되는 거죠. 다 불타져 뿌리는 거죠. 하늘나라에 자기가 예배했던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그 영광의 상들이 전부 다 아주 불타지는 거예요. 아주 저주 중에 저주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와 같은 걸 되니까 결국은 이를 갈며 아주 슬피 우는 그 엄부에 속한 자가 되어지는 거죠. 열매 없는 죽음 가운데 있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진다. 그와 같은 길론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을 통해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확실히 이렇게 딱 갈라뿌리는 거예요. 딱 가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는 게 뭡니까?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아주 준비해서 어린 양의 그 생명으로 아주 충만하게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은 데살로니가서 2장 9절부터 12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세워서 강력한 미혹을 이렇게 아주 보내서 거짓말을 믿게 하고 아주 타락하게 이렇게 해서 결국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아주 심판을 받게 한다. 이 말이 아주 무시무시한 말이라는 거죠. 무시무시한 말. 여러분이 잘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12절에 한 가지 화는 지나갔고 보라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 한 가지 화가 지나갔다는 건 뭡니까? 첫 번째 화인 5개월 황충의 화가 지나갔다는 것인데 그렇다고 바로 후 3년 환란이 이어지는 겁니까? 이어지는 게 아니죠. 첫째 화의 징벌 속에서 5개월 황충의 화가 끝나게 되면은 첫째 화의 그 징벌 속에서 있었던 그 알곡성들이 아주 죽지 않고 하나님이 붙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고 붙들고 있다가 이 화가 끝나게 되면은 순교할 기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그죠? 순교할 기회 주니까. 이거 바로 남은 반때 중에 1개월 남았는데 그 1개월 동안 어떻게 합니까? 다 이렇게 순교하게 되어지죠. 그 다음에 1260일 동안 남녀 종들로 사역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들이 어떻습니까? 또 전삼년반이 완전히 딱 끝날 때 어떻습니까? 아주 순교케 하게 되지는 거죠. 그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다 되어지게 되면은 그때 이제 전삼년반이 다 끝나게 돼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후 3년반이 시작되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직도 이후에 두 가지 화가 더 오리라는 것은 아주 후 3년 반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두 번째 화가 이제 13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13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제3계 3차 대전인데 핵전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핵으로. 그리고 셋째 화는 16장에 가지고 7 대접이 쏟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그 진노의 심판의 화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첫째 화가 지나갔으니 이제 둘째 화가 셋째 화가 돌아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첫째 화인 황충의 화를 깨달았다면 이 황충의 화를 겁낼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겁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있고 여러분이 재림하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 아주 박혀져 있는 아주 그와 같은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것들을 빼내고 뭔가 해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시키려고
황충이화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아주 빼는 거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들어갈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하면은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 말씀을 미리 알고 아주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것은 황충이화의 그 대상이 아주 알곡성들인데 순교해야 될 자가 순교하지 아니한 자들이고 그 다음에 두 정인에서 점거받고 후 3년 반에 예비치러 갔다가 휴거될 자가 해당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황충이화가 있기 전에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이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은혜 시대 때에 아주 순교의 신앙으로 우리가 올라서서 아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아주 14만 4천 남녀 종들이 되라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여튼 믿음을 써야 되겠지. 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여러분이 깨달아야 돼. 이거 깨닫지만 왜냐하면 증거해야 되는데 이 팔란 날에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 들어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여기에 금초대교를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을 이렇게 오게 해서 이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제 9장까지 갔잖아요. 9장 반 갔잖아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대로 22장까지는 다 가고 환란이 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뭔가 한 분이라도 이렇게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것이 또 나도 제 기도 제목 중에 이런 거 하나예요. 그죠?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순교의 신앙에 올라선 자로 아주 농명되어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가 최우선이고 아니면은 농명됐다면 환란이 시작되면은 아주 3년 안에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되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은혜 시대에 회개하고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신앙에 딱 올라서는 것이 이거 얼마나 중요하냐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에 있게 될 5개월 황충이화를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잘 이렇게 깨달아서 믿어서 아주 믿음으로 잘 대비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후 3년 반은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의 심판이 쏟아지는 거니까 우리는 후 3년 반에 대해서는 그냥 깨닫고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관련된 이런 것이 있다라는 걸 깨닫고 이제 그게 되면 안 되는 것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증거하고 나눠줄 수 있도록 우리를 아주 이 금초대 교회인 천성교회로 인도해 줘가지고 이 예언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은 후 3년 반의 진노의 심판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전 3년 반의 복된 자 중에서도 더 복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그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는 그 아주 악한 자에 들어가지 않고 그 주님이 오실 때 아주 그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내 재산을 모든 걸 다 맡겨서 그것을 다스리는 자로 시험받는 그와 같은 일을 이 금초대교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고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믿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믿음으로 아주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9장 1절부터 12절까지 첫 번째와 다섯째 천사가 나타볼 때 첫 번째가 5개월 황충이화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주 깨닫게 해주셨는데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황충이화가 있기 전에 저들 하여금 더 온전한 믿음에 아주 세워져서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로 세워지거나 아니면 아주 순교할 자로 아주 우리가 세워졌다면 일찍 아주 그 어떤 믿음으로 세워져서 아주 3년 반 안에 환란이 시작돼서 3년 반 안에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아주 그런 믿음으로 아주 세워질 수 있는 자로 달려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